자, 그 다음에 6번째 주제입니다. 자,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결합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제국주의와 관계 얘기할 때 했던 얘기랑 좀 겹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사례를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가 이제 반기독교 운동으로 표출됐던 중국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 제국주의자들이 선교사들의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 자체가 되는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애국을 하게 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가지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자가 된다는 것 또는 애국심을 가진다는 것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사실상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죠. 같이 가는 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1890년대 처음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지식인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결국 개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서양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델이 영국과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초기에 서재필과 이제 유명한 기독교인들 중에 서재필, 윤치호, 아까 얘기했던 윤치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신문의 주필이었고, 그래서 한국이 이제 성공하는 길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일단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두 주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이제 3.1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2020년인데 작년이 2019년이었죠. 그러니까 3.1운동이 이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 100주년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3.1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기독교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했는지를 양상을 연구하는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에는 거의 모든 도시를 따로따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뭐냐면, 목포지당 3.1운동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논문을 써가지고. 사례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경우에 주도했던 세력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고, 더군다나 학교가 이제 주로 3.1운동에 이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 학교가 제일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역할들을 했고, 그 다음에 3.1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3.1운동 직후에 4월 10일이 되면 이제 또 뭐가 생기냐면 임시정부가 생기죠. 3.1운동에서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이제 한국에 남아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주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상해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만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는데, 이렇게 해서 각각 일종의 임시정부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 3개, 4개의 임시정부가 통합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근데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제가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목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제가 임시정부와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2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초기 임시정부의 의정원, 그러니까 국회죠,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부에 해당하는 이제 구조에서 리더들의 거의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숫자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모였던 공동체로 공간들이 다 상해 한인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세웠던 학교도 이제 미션스쿨 같은 그런 개념이었고, 되게 어떤 면에서 민족 문제가 결국 교회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실제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펀드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그룹들도 기독교인 그룹들,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배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민족운동이 큰 차이가 없었다. 그거를 보여주는 그 통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3.1운동 당시에 뭐 기독교인이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역할을 과대하게 포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명을 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운동 자체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대표성을 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운동이 기독교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천도교인들, 동학계통의 천도교인들 비슷한 숫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이 많이 참석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이제 33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참여했던 일반 민중들의 숫자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3.1운동 당시 1919년 당시에 전체 한국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 통계가 1.5%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1.5명이 기독교인, 200명으로 치면 이제 3명이는 거죠.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시위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경찰이 잡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이제 통계를 낼 거 아닙니까? 너 누구냐,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고향이 어디냐, 네 아빠가 누구냐, 뭐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종교가 뭐냐, 직업이 뭐냐 쓸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통계에 나와요. 당시 통계에 근거했을 때 기독교인이 1.5%밖에 안 됐는데 당시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20%, 최소 17에서 최대 22%까지 2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잡혀간 100명 중에 20명, 그죠?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이거는 그만큼 참여율의 압도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여성만 보면 경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잡혀간 여성들만 가지고 따로 조사를 했더니 66%가 여자였어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10명 중에 6명, 7명이 여자였던 거죠. 근데 그 여자들이 대체로 누구냐? 그냥 일반 여자들이 아니에요. 네, 이분들. 학생들, 여자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뭐 서울로 친다면 이렇게 뭐 이화학당 학생이었죠. 정신여고 이런 데 있죠. 광주로 친다면 뭐 수피아 뭐 이런, 목포로 친다면 정명여고, 다 선교사를 세운 학교들. 전국에 있는 모든 미션 스쿨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했고, 지역별로는 오히려 이제 여자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막 시위하면서 같은 옆에 있는 이제 남자 학교들이 있거든요. 쭈삣쭈삣 하면서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니네는 조선 남자 아이가? 그럼 남자들도 우리 이러면 안 되자 이래가지고 쫓아나가가지고 시위하고 잡혀가고, 이런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 당시 증언들을 보면 그만큼 용기 있게 여성들이 많이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민족의식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이게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왜 그렇지 이제 그러면 3.1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느냐?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말하자면 이제 자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영들이 있었죠. 말하자면 애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상정을 하면서 압제자인 애국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생각해가지고 압제하는 일본과 핍박받는 이스라엘인 한국 사람을 동일시하는 그런 의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적인 어떤 해방 의식과 해방 정신과 그다음에 기독교 정신을 이제 통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곧 앞으로 우리가 일본할 한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투영을 시킨 거니까 이 논리가 완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참여했다.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부흥 얘기입니다. 자, 한반도 대붕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907년 있었던 평양 대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평양 대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제 감동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부흥은 그냥 단지 하루 있었던 이제 1년짜리 부흥은 아니었고, 실제로 이제 몇 차례 이제 간헐적인 부흥들이 있습니다. 1903년에서 있었던 원산 부흥하고 이것이 좀 연장이 되면서 7년에 좀 더 큰 형태로 이제 평양 대붕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09년과 10년은 약간 좀 다른 양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일종의 캠페인 같은 게 벌어지죠. 100만인 구령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20만 명 정도, 10만 명, 20만 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100만인 구령 운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100만 명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죠. 이제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이제 한 2배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10만 명에서 15만 명, 그러니까 20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한 명 또는 이제 반 명 정도 데려오는 것을 성공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흐름이 되면서 한국 신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일단은 이제 부흥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 그게 부흥이죠. 숫자적 성장.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믿는 사람들을, 좀 정체되어 있는 믿는 사람들을 열정과 에너지를 회복시켜서, 그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이거든요. 리바이벌은 말하자면 이제 새롭게 바이브 생명이죠. 생명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것. 또 다른 말로 갱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뉴얼. 그러니까 옛날 것이, 고리타분한 것이 새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이제 대각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재각성. 그러니까 reawakening.
이 무슨 전제가 있죠? 이건 뭐냐면 잠자고 있는 게 이제 깨어나는 것. 이게 부흥인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흥과 함께 사실상 한국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뜨겁게 되면서 열정적으로 전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대부흥 이후에 또 전후에 이제 짓게 된 교회예요. 여기가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서 있는 사람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고 평양이 개척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1945년 해방 당시에 장로교 통계를 보면 서북 지방이라고 그러죠. 오늘날에 이제 그 평안도, 황해도 그쪽을 합쳐서 우리가 서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쪽, 북쪽. 근데 이 서북의 기독교 장로교인의 비율이 전체 기독교인 중에서 55%. 여기만 55%. 나머지 다 합쳐서 45%.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평양 대부흥 때문인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많았지만 그 동네죠. 그래서 평양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기능을 하는데, 당시 이제 평양을 개척했던 분이 이제 사무엘 마펫 선교사.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도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평양에 있었죠. 평양 신학교. 왜냐면 신학교는 항상 사람이 많은 곳에 있고 인재가 많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 교회도 당시 세계 최대 교회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장대형 교회, 이 교회입니다. 평양 장대형 교회고, 이거는 뭐냐면 당시 이제 여전도 집회,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그런 집회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가득 차서 이제 거의 앉을 이제 때가 없을 정도로 늘 이런 식으로 모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성 집회 따로, 남성 집회 따로, 오전 집회, 새벽 기도 이렇게 생기죠.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또 뭐 심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거 다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이제 뜨거워졌죠. 그래서 한국교회,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 일종의 원류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선교사들이 전해진 기독교를 우리가 수용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평양 대부흥 경험을 하면서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한국적인 기독교가 토착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진 기독교도 굉장히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기독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러 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뜨거운 종교가 되게 된 계기가 이제 부흥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열정들, 뭐 선교의 열정들, 전도의 열정들,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한국 기독교를 다른 기독교와 약간 좀 다르게 만든 경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도 부흥이 있긴 했지만 전국적인 부흥이 아니라 간헐적이고 아주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중국에서는 산둥 부흥 이런 거 하나 있었고 만주 부흥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국적인 부흥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있었던 부흥인 거죠. 그것도 아주 소규모로. 그러니까 전국구 부흥이 아닌 거죠. 없고. 일본은 그런 부흥도 없죠. 일본은 그런 부흥도 없고, 사실상 이제 좀 지적인 기독교, 약간 좀 냉철한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렇죠. 수용할 때부터 그랬고, 2회 내내 그랬고, 또 숫자도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슴으로 이렇게 뜨겁게 수용하는 그런 기독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적 기독교의 특징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기독교보다 뜨겁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교사도 많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장로교는 원래 그런 종교는 아니죠.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인데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슴의 종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리교나 뭐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에너지 중심의 기독교가 됐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특징을 이제 보여주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건을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대부흥이고, 이것이 이제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한국 기독교의 특징을 만든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소위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